구약성경 요엘서 2장 31절 3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남은 자와 구름받은 자. 우리가 말세가 되고 재앙이 내리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신다는 건데 재앙을 통해서 모여주는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재앙을 통해서 남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가 누구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데 전부 다 배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빈추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게 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입사위가 무사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하는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남은 자는 누구냐 그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지나게 하고 그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누구냐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 왕 때 이와 같이 7,000일을 남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 왕이 굉장히 나쁜 왕이죠. 제일 악한 왕이고 그리고 부인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가 영적으로 보면 음녀 이세벨이다 그래요. 주의 정도를 다 끼워서 행음하게 하고 했던 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굉장히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7,000일을 당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20절을 보면 이세벨이 누군가 잘 나와 있는데 계시록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같이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게 이세벨이에요. 그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한 7,000명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나라의 재앙들이 많이 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게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7,000인들에게 물들지 않은 자 이건 바알에게 물들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았던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떠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자, 로마서 11장 5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 남은 자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왜 이 남은 자를 얘기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이 남은 자를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은혜로 남겨준다는 데 있는데, 자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 이삭에게 했던 야곱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인데 그 다윗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도말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를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6장 2절 여호와의 이름이 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괴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머리에 기록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우리가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 로마서 6장 4절 우리에게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이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실제로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둠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헛건 믿는 거예요. 헛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실제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하냐? 실제로 우리는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인용했을까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오직 그분이 약속하신 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져갔으니 우리가 병과 가난과 저주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왜? 죄를 다 도말시켜 버렸으니까. 지난 날에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장성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를 되돌아서 그 문제의 발단이 생긴 데를 우리가 되돌아서 거기 발자취를 가서 그 자리에 서면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발견하고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가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가 도피성이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만나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우리가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논리 안에서 그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귀로만 들었는데 그걸 어디에 들어요?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마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마음의 눈이 열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회개가 열린다는 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걸 깨닫게 되므로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통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게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다 저주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약속을 믿게 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약속을 모르면 구원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누구를 얘기만 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더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사를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아끼던 거 다 드렸느니라. 그래 돌려받았다 그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끼던 걸 다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여호와의 일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과 욕이 십자가에 다 드려버리니까 목숨을 다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여 다 십자가에 드려버리니까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너 십자가의 죄인이니까 죽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요.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씨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대로 알갱이로 그냥 있는 거지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나의 의가 다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쏙 빠져나가야 돼.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말씀의 씨로 내 마음에 심어져야 그 씨가 자라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자라나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서, 머리 될 때까지 자라나면 태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3절 성령이 가르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그때부터 가르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다. 어떻게 듣고 살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산다 그러면.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이와 같이 남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인류가 다시 재탄생하겠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남겨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야 이게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다 택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도 하나님이 버림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 1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이사야 10장 22절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모래가 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으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20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냐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남은 자.
야곱에 나간 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재앙을 내려도 작동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부시지가 거짓말을 보다. 히브리서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작동하는 것은 뭘로 작동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붙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감사만 하세요. 감사 입술의 열매가 감사로 하다 보면 그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배경을 보야. 앞에 담이 막혀 있습니까? 옆으로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낼 때 어떻게 했어요? 좋은 아스팔트 길을 빼냈습니까? 아니 바다 앞에 딱 맞닥뜨리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기능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겠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루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길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 하나님 안에 가는 길이 열려 있더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예수 안에 길이 있구나. 우리가 아버지 안에 본향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냥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음성을 너무 쉬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쉬워요. 왜?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 되면 그냥 주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냥 죄의 몸은 죽여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깨끗한 거룩한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분이 예수 이름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때부터 골로새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가지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선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이 나를 치유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고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작동해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에스겔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할렐루야. 칼을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 살아남게 하시나요? 회개하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22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해 가리라. 자, 에스겔 12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2장 16절.
그러나 내가 그들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해 가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왜 기근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리는가요? 앞으로도 전염병이 또 온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데 저한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왔어도 우리 권사님 잘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요양병원 갔는데 막 제가 막 기도해서 막 기도해 전화로 기도했잖아요. 아주 좋아요. 전화에 쓰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서 회복시켜 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 같은 거 걸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내가 죽을까? 우리 권사님도 그랬어요. 두려움에 쌓여갖고 막 겁을 탈칵 먹어가지고 내가 전화하니까 막 그런데 뭐 귀신을 쫓아내니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막 뭐 목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두려움에 쌓여갖고 목사님 나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막 간호원들도 그 아침에 와서 죽었나 안 죽었나 보고 간대. 그거만 확인하고 간다네. 그러니까 더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권사님이 막 더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도 귀신 쫓아내면 낫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전화로 통해서 귀신 쫓아준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강하게 침체에 늪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거기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가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화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화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전염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 전염병이 뭐 왔어도 우리가 잠깐 걸려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낫잖아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염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 걸렸을 때도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니까 약해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게 되면 두려움에 쌓여서 계속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9절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환난이 찾아오는데 이런 엄청난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려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0절도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감화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사단이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8절도 택하심으로 말하며 아멘. 자, 로마서 11장 28절
로마서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건 뭐예요?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 신명기 30장 6절 새 언약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렐루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7절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을 말하면 그 사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그 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을 위해 새 언약이 이루어지시니까.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6절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이 모든 원수들을 같이 밟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마귀들한테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신다고 말. 실제로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실제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가상인 줄 알아. 이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여기 왔었잖아요. 머리가 뇌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녹아가지고 기저귀 차고, 그런데도 뇌세포를 하나님이 살려줘서 자기 발로 걸어서 집에 갔잖아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 현대 의학으로 그 튀김이 해결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저귀 차고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다 봤잖아.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병을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저주를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어요? 내가 실제라고 하잖아요. 실제. 이 실제예요. 실제. 성경은 가상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로 부활의 영. 그래서 사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이삭을 통해 뭐를 깨달았어요? 부활의 하나님. 또 와서 뭐라고?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야 되고 부활하신 생명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은 참음은 너희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건 뭐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보고 살아라. 구원이 돼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는 보드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붙어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면 무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타날 예수 이름을 축드립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빛을 두나니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돼요. 왜 빛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건 여러분 머리에 생명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 빛이잖아요. 그래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거둘 수 있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의 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하는 겁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모든 선한 일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행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보면 정과 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서 인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인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 말씀 안에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 안에 인도하니까 내가 이 일을 행했느니라. 그때 주님이 일하신 걸 우리가 보고 듣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야, 영광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그걸 실제로 느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나음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가죠. 마귀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를 딱 치는 거예요. 계속 와서 쳐. 그런 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천사가 다 있어요. 천사들 한 명은 다 따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가서 고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 사단도 고하잖아요. 욥을 보면 내가 두루두루 너 어디서 세상을 두루두루 다 했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했는가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고백해야 하네. 천사들도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시편 14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하늘에서 두루두루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 그걸 본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던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나는 그 위에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정과 여기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을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가르침 받고 살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나 아내를 사랑하나 자녀를 사랑하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까? 주님을 모르려고 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싸울 때도 주님을 모르려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그런데 주님이 머리가 되면 야, 더 이상 하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 분을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루 동안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을 타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뭐예요? 야, 여기서 멈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에게도 그래요. 저에게도. 야, 영부가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그걸 하루 동안에 우리를 잠재우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은 이때부터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왜 죽는 것도 유익이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죽음을 맛볼 때 클라이맥스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본향으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맛볼 때 본향에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그냥 금으로 만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황금길을 걷는 거예요. 이해해두시면 아멘. 근데 구원이 뭐 안 됐어. 그럼 어디로 가요? 예? 풀 속으로 가는 거예요. 풀 속으로. 2차에 유황불. 여러분들 유황불이잖아요. 저에게 옛날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뭘 깨달아야 되냐? 제가 뭘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화산 분화구를 열어놓을 것이다. 분화구를 열어놓는데요. 분화구를 열어놓을 때 내가 일한다는 걸 네가 느끼고 깨닫거라. 그걸 다 열어놓을 때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아랫샘을 터뜨리고 위샘을 터뜨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불로 심판할 때도 아랫불을 다 불구멍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불구멍을. 이해되십니까? 그 각 나라에 화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각 나라에.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이 이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영광으로 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광으로 날마다 보고 영광 가운데 이르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예요? 영광에서 두 단계 얘기를 하는데 영광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그분이 영광으로 오셨잖아요.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단계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가 말입니다. 이게 남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날마다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나?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전쟁하는 나라에는 오늘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하고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내가 오늘 살았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내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구원이 됐나 안 됐나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을지라도 내가 영원 구원이 돼야지.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서 남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